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떡을 굽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여가를 즐기는 한가로운 풍경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떡을 먹고 생선을 구워 먹는 제자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실 때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각기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었고 제사장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또 경계를 했던 것인데 6월절을 앞두고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잡힙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새벽에 잡혔는데 날이 새자마자 손 쓸 틈도 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그렇게 하루도 지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만남이 세 번째, 그러니까 앞에 두 번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한 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예전과 같이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지 대중들 앞에는 예수님이 나서지도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뭘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의 시간, 그 순간순간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갈릴리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물고기라도 잡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말없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떡을 받아 먹고 잡은 물고기 구워 먹기만 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었냐? 물어보지 않으셔요.
니들이 해야 할 일이 뭔데?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 물고기 잡고 있냐? 책망하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화를 내시고 꾸중을 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텐데, 아무 말이 없으시고 떡만 구워주시고 물고기 가지고 오라 그래서 물고기 같이 구워 먹고 이러니 더 좌불안석이지요. 우리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듣거나 화를 내면 오히려 그게 마땅해요. 마음이 오히려 편해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똑같이 나를 대하고 있으면 불안함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게 내가 지금 괜찮은 건지, 언제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지, 제자들이 지금 그런 심정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식사만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식사만 챙겨주신 것일까? 제자들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라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할 능력이 또 안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준비는, 그 마음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단단히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제자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혹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나무라지도 않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만들어낸다,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바람에 흩어져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쓸모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을 수 있는 열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열매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지혜와 명성, 권력, 그 어떤 사회적 성취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손에 열매로 들려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열매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열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의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결단만으로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